먼저 히브리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트, 시간에 적합 밤. 그러니까 뭐 때라는 거죠. 적합한 때. 하나님은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적절한 때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 때에 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다리지 못하죠. 사람들이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그 시험한 돌이요 유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보면서 참 희한하다. 되게 어떤 말씀이 눈에 박 들어왔냐면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에다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는데 시험한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귀하고 견고하고 기초돌이다. 그걸 놓았는데 이걸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 돌이 중요하다. 돌이 뭐냐? 우리는 돌을 대가리와 붙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돌대가리 이런 돌대가리도 싫어하죠. 돌대가리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돌이 되게 어려운, 성경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돌이라는 게. 성경에 돌이 진짜 많이 나와요. 에벤이 돌인데, 이 돌이 진짜 많이 쓰여지는데, 돌이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뭐를 의미하기 위해 돌이라는 말을 쓰셨을까? 이거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돌을 알아야 되고, 일단 돌을 제껴놓고, 이제 중요한 거,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어떤 한 돌이 있는데요. 중요한 돌인가 봐요. 그걸 하나님 놓으셨는데, 시온에다가 한 돌을 두어서 기초를 삼았습니다. 기초라는 건 성전을 짓는 기초겠죠? 한 나라의 기초돌이겠죠. 그럼 이 돌을 딱 기초사로 삼았는데, 그 돌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돌은 많이 시험받았고, 그 다음에 귀하고 존귀한 돌이다. 견고하다. 아주 깨뜨리지 않는 견고하다. 엄청나게 단련받아가 이 돌이 그냥 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돌을 딱 놨는데 그 돌을 믿으면은 다급해지죠. 중요한 변화는 다급해지지 않는다. 그럼 다급해지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평안하다. 이 돌을 믿으면 평안하다. 우리가 내일 할 일이 많죠. 불안하죠. 내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저는 할 일이 많아도 비웃는다. 할 일이 많아도 평안합니다. 이게 28절, 이사야 28절 16절 말씀이에요. 다급하지 않는다. 오늘 제가 잠을 푹 자버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쥐가 났습니다. 오래간만에 쥐가. 근데 오늘 쥐는 희한한 쥐가 났습니다. 이런 쥐는 또 처음 봤습니다. 원래 쥐가 나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쥐가 난 심하게 나는데 쥐가 한번 나면 자다가 쥐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명도 못 지르겠고 여기 다리가 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 아파가지고 꼼짝 못해. 그러니까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 움직일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막 온갖 방법을 동원하죠. 자, 근데 오늘은 어떤 쥐냐면은 쥐가 딱 나가지고 이제 몇 분, 한 10분, 20분 동안 정신 못 차리겠구나 하고 있는데 이게 쥐가 어떻게 나냐면은 한쪽 다리가 쥐가 나기 시작하면 다 나야 되는데 그 끄트머리 한쪽 편으로만 쥐가 쭉 나고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전기처럼 쭉 나고 흘러가 버리고
또 이게 무슨 지가 이런 지가 있지? 그래서 희한하다 오늘 그렇게 일어났는데 이제 잠을 너무 푹 자가지고 이거 아침에 이제 또 어제 이제 뭐랄까요 말씀 보다가 씻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 봐야겠다 그러고 잤는데 푹 자는 바람에 말씀을 많이 보지를 못했고 근데 이제 쥐까지 나고 밥은 먹어야겠고 이거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옛날 같으면요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처럼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 먹으면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생각하면서 뭘 할까를 자꾸 준비합니다. 근데 요즘 한 몇 년 됐죠. 그때부터는 상관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아주 그냥 뭘 준비를 많이 했는 게 아니고요. 준비를 안 해도 대단히 평안합니다. 어떤 날은 얼마 남지 않은 정도 시간밖에 안 되는데 기도를 막 했는데 예배 시간 임박해서 말씀도 준비 안 했는데 한 5시간, 6시간 기도를 그러면 이제 조급해지잖아요. 이거 뭐지? 말씀도 못 했는데. 근데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가장 큰 이사의 말씀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돌입니다. 돌이 중요한 거죠. 뭔 돌을 내가 믿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개를 돌을 뒀는데 그걸 내가 믿었겠죠. 그러니까 다급해. 나 이 말씀이 나한테 와닿았습니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도 저는 평안합니다. 희한해요. 요즘은 무슨 소리를 들어도 평안하고 약간 어쩌면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또 흥분이 돼야 되는데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흥분이 안 되고 또 안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재정이 없다라든지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불안해야 되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면 평안해요. 이상하게도 평안해요. 그럼 뭐가 있냐? 준비해 놓은 게 있냐? 없습니다. 없는데 평안해요. 마치 약간 책임 없는 무책임한 좀 악한 그냥 한량처럼. 근데 그거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성격 자체가 그렇게 되면 나쁜 성격이 나와야 되는데 평안하면서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힘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게 참 이게 뭔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이 시온에 둔 한 그 돌을 내가 믿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돌려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샬라크 던진다는 돌을 자, 그다음에 돌이 여기 아바님이죠. 아바님 에벤. 그러니까 돌을 던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그다음에 베트 그리고 난 다음에 캐노스 하나스가 수집한다는 돌을 다시 모을 때가 있습니다. 에벤 아바님 에벤. 그럼 돌이 뭐냐? 진짜 돌이 정말 중요한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이라고 했어요. 반석 돌 중에 좀 단단한 돌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자, 돌이 뭘까? 저도 이 돌이 오늘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이게 공동번역 보면은 돌은 심지어 어디까지 해석되냐면 성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는 성기를 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기를 표현할 때 이 돌로 표현할 때도 있고 그러면 돌이 다 성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을 풀어내는 게 가장 어려운 성경 해석 중에 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돌에 대해서 해석할 생각이 없나 봐요. 학자들이라든지 제가 보면 그닥 그렇게 중의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시록에는 돌이 보석처럼 돌 에벤 그럴 때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보석으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둔빔 뭐 이런 것도 돌 막 크게는 돌로 다 보는데 그러면 돌이가 뭐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을 계속 오늘 계속 돌만 보고 있다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관련 용례를 보면서 돌 하면서 계속 돌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했던 거와 그게 다르진 않는데요. 돌이 뭐냐 하다가
좀 폭넓게 말하면 이런 거죠. 돌은요, 이제, 이게 뭐다라고 딱 한 가지로 짓기는 어렵지만은, 그냥 돌과 관련된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보자면, 돌은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돌은 어떤 성경 어떤 비식의 표현, 천사라고 할 수 있고 마귀라고 할 수 있어요. 돌이란 게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언어로서 우리가 보면 돌은 생각이고 천사고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어지면 돌을 던질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생각을 또 모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천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생각이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 신통방통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건 도저히 오늘 뭔가를 내가 이걸 좀 봐야겠다는데 여기 막 내가 원하던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통방통.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줬을까요? 여러분이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참 솔직한 사람들은요. 맥스웰, 방정식을 만든 맥스웰. 그 전자기학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맥스웰 방정식이 전자기학이 전부예요. 그럼 그 맥스웰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무리 내 생각 아닌 것 같다. 이건 그냥 어떤 생각이 떠올랐대요. 그게 이게 된 거예요. 솔직한 사람.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이 그래요.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베토펜. 갑자기 머릿속에 뭐 떠오르잖아요. 지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뭐라고 말하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요. 생각을 떠올랐다고 하죠.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내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생각이 떠오른 거지. 모든 발명의 근원에는요, 우연인. 그 우연인데 그게 왜 우연이라고 말하냐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해봤는데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머리카락도 성경에 보면 희한한데 예수님도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느냐? 이거 공개할 수 있느냐? 그럼 오늘 또 머리카락도 궁금해졌어. 머리카락은 도대체 뭐를 예수님이 말하는 것일까? 수염과 머리카락에 대해서 성경은 되게 많이 이야기하거든. 이제 왜냐하면 수염을 머리 깎는 게 좋냐, 안 깎는 게 좋냐? 성경은 보니까 머리카락을 깎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수염도 마찬가지야. 좀 수치로 여기는 것 같아요. 수염이나 머리카락. 그럼 도대체 수염이나 머리카락 어떻게 보길래? 어떻게 하나님은 이 수염과 머리카락을 생각하시길래 의미를 두시길래 이거를 우리는 지금 저는 수염은 말끔할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을 자꾸 기르고 싶어도 반대가 심하고 그래서 표정 보세요. 벌써부터 기를 수 없는 얼굴입니다. 기르면 완전 나는 이제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시린 그럴 때면 좀 머리를 깎지 말라. 그러면 우리 제사장의 특징이 뭡니까? 머리가 긴 거. 지금도 유대인들 머리가 길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수염을 기르는 거. 아론의 이제 수염이 흘러나오는 그 기름이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움. 제사장은 두 가지. 머리 되게 웃기죠, 그죠? 뭐냐면 머리는 위로 길고 수염은 아래로 길고 우리가 얼굴이 있으면 둘 다 털이 아래 위로 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안 웃깁니까? 나 이거 생각이 되게 웃기던데. 가만히 놔둬. 머리는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나는 거예요. 수염도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 털이 아래 위로 나고 있어요. 맞잖아요. 무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털이 있잖아요. 우리 머리는 위로, 머리를 깎으면 빳빳해가지고 하늘 향해 있잖아요. 그러면 수염은 밑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놔두고 털이 아래 위로 하늘과 땅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안 희한합니까? 웃기잖아요.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 머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하늘을 향하다고 막 땅을 향하는 거예요. 둘 다 땅을 향하고 있잖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삼손의 머리는 약간 제가 볼 때, 좀 힘이 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머리가 좀 높이 향하다가 떨어진 터벅머리처럼 그래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사장과 나시린을 구분하는 것은 머리 길이로.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머리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한대요. 근데 나시린은 뭐냐면은 머리를 그대로 놔둬버리니까 그러니까 더 길어요, 제사장보다. 그래서 머리가 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좀 존경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수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더럽다고 생각하죠. 머리 길고 수염 길으면 더럽습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더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면 되게 더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머리카락을 우리가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와 같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머리가 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엘리사가 놀림받은 대머리로. 그러니까 머리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데 우리가 야수님 말씀에서 좀 벗어난 사람도 있죠. 머리가 나이가 들어서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야수님, 네 머리를 네가 다 헤아릴 수 있느냐 그랬는데 우리가 그 말이 모든 사람에게 되지 않죠. 왜냐하면 머리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머리를 몇 개인지 소중한 머리카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머리카락을 겨울 보면서 오늘도 하나 빠졌구나. 뭐지 오웬리 그 마지막 잎새처럼 이렇게 한 개씩 빠져나가는 머리를 보면서 몇 개다 헤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야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너희가 머리카락을 헤아릴 수 있느냐 할 때 나는 몇 개입니다 헤아릴 수 있는 그거는 한 은혜에서 많이 그래서 우리가 대머리를 많이 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요나도 아마 대머리 아니었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게 햇빛이 비친다고 머리가 있으면 좀 나을 텐데 그 너무 뜨거웠는 것은 방능구리 가려서 그 차이가 그리 날 정도면 그 대머리죠. 그 대머리 직사광선을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해버리지만은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언어적인 의미로 따져보면요. 이게 다 제가 말하는 게 우스개가 아니에요. 언어적으로 보면. 쉐아르라고 하죠. 머리를 쉐아르라고 하는데 그게 언어적으로 머리카락을 이야기하는 언어적인 게 쉐아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방금 설명했던 그런 거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돌이라는 게 뭐냐? 제가 말이죠. 생각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생각을 주세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던져주는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만날 수도 있고 내가 던지는 생각을 여러분 생각이 빗나갈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 주는 생각과 내가 가진 생각이 만날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럼 이것을 우리 보이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그럼 이게 천사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생각은 우리 거냐? 천사들은 고유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안 보낸 것도 있는데 그건 막인 거예요. 임의로 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으로 안 들어오는 건 도둑놈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도둑놈들이에요. 마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생각들 여러분 있잖아요. 자꾸 원하지 않는데 그 원하지 않는 생각들이 주로 불안을 일으켜요. 평안을 주는 생각은요. 우리가 원하는 바라던 것이 마음에 들어오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원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오면 불안해져요.
회사 가기 싫은데. 회사 가야 되고, 불안하죠. 시험 치기 싫잖아. 시험을 쳐야 돼. 불안. 예배 드리기 싫잖아. 와, 짜증나고 불안해. 다급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자, 내 안에 뭐 어떤 생각이 많은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난자와 보낸자를 이야기했는데, 난자, 내가 잘못 태어났어. 그래서 부모가 살인자야. 하나는 설계자, 하나는 실행자. 그럼 부모가 이렇게 살인자면 거기 태어나서 나는 어때요? 설계자와 살인자의 조합이 대단하겠죠. 그럼 나는 뭐야?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생각나. 이거는 유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보낸자를 만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벗어나서.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를 떠나라. 왜? 결국 네 부모, 난자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에 부모님한테 많은 걸 좋은 거 배웠죠. 그렇지만 또 안 그런 나는 그렇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자와 보낸자 적절하게 필요하고, 자 그렇다면 그 결국 생각이라는 거예요. 데카르트도 생각한다, 존재한다. 순수 이성 비판, 칸트. 우리가 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생각은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너무 없는 사람도 문제고, 생각이 너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람도 문제예요. 결국은 모든 죄악과 문제들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생각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생각이 뭡니까? 그러면 천사들인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생각을 줘요? 그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확실해요. 그럼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다급하고 조급함을 없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이사야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한테서 다급하고 생각을 생각해봤더니 하나님 저한테 그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시간이 많다. 그리고 영원함에 대해서 깨달았어. 내 생각으로 하나님 영원한 걸 자꾸 설명해 주실 때 영원한 것을 제가 알고 나니까 마음에 조급함이 없었어요. 시간이 많은 하나님을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시간이 많고 우리가 이 땅뿐만 아니고 영원한 게 내 앞에 있다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요 조급한데 호주 사람도 어떨까요? 조급할까요? 안 조급해요. 그게 뭐 때문일까요? 땅덩어리 때문에. 호주는 가도 똑같은 끝이 없어요. 그냥 호주 영상을 요즘 찍은 거 보면, 요즘 여러분 보면 유튜브 보면은 여행 영상 하나 소개 많이 해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면 호주를 보면요, 진짜 똑같은 땅덩어리, 목장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집인데, 우와, 땅인데 똑같은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자, 제가 만약에 한국 살다가 호주 갔어요. 저것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그냥 조급한 게 없어질 것 같아요. 맞잖아요. 저 큰 땅덩어리에서 이거를 내가 오늘 일을 다 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쉬엄쉬엄 하자, 그냥. 어차피 못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공간과 시간은 제가 맞닿는다고 했습니다. 환산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왜 빨리빨리 되는 줄 알아요? 조그만 땅에 바글바글 살아요. 집도 있잖아. 우리나라는 막 조그만데 막 억수로 막 복잡해요, 집이. 요즘 더 복잡하게 집을 만들어낸 데가 있습니다. 공간 활용한다고 삥 누르면 뭐고 삥 내려오고 막 침대가 접혔다가 열렸다가, 그래서 쪼맨한데 막 어떻게든 10평짜리에 조급하죠. 그럼 세계에서 가장 조급한 데가, 조급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딜까요? 뭘 가요? 거기는 여러분 우리 상상 못해요. 그냥 단 5초 만에 10초 만에요.
몇 조 원이 날아가 버려. 몇 조가 사라져 버린다. 왜? 정보 하나 때문에. 누군가 이상한 정보를 올려가지고 그 정보를 받으면 그 사이에 주가들이 폭락하고 이게 반등하면서 갑자기 몇 조가 쑥 날아가. 그리고 그게 가짜라고 밝혀지면 또 복구가 돼버려가지고 몇 조에 다시 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몇 조가 어디가? 우리는요, 그들은 몇 조가 몇 초 안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생에도 뭐 1억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조급하잖아요. 왜? 우리는 단위가 낮잖아요. 몇 조는 아니지만 몇백원에, 몇천원에, 몇만 원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라니 환경에 딱 놓여가지고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앞에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조급할 때 언제입니까? 일이 많을 때. 여러분 늘어날 때, 일이 다 했을 때. 그럼 여러분은 뭐가 지금 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주를 따라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긋겠습니다.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주가 주시는 평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이 주는 평안입니다. 뭘 아니기는. 일이 많으니까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일 때문에 왔다가 여러분이 보니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왕. 세상에 왕이 없어?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일이야, 일. 일이 왕이야. 주님이 왕이 아니라니까. 주님이 왕이면 어떻게 해? 일이 많든 적든 간에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심각하지 않아. 자, 주가 왕인 거와 일이 왕인 거 어떤 차이야? 여러분에게 일이 왕이 되게 하는 건 누군 것 같습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마귀. 마귀가 우리 안에 일이 왕이 되게 만든다. 그리고 왜요? 두 명의 왕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주가 왕이 못 되게 하려면 다른 왕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쾌락이에요. 마약. 백수들도 바빠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자는 놈도 마찬가지야. 하루 종일 잔다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하나님 주의 뜻을 따르면 음성을 들을 여유가 없어. 주변에 사람 많은 사람 똑같습니다. 그게 왕인 거야. 근데 우리는 왕을 천의 생각을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가장 합리화시키기 쉬운 게 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면 그 왕을,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 뭔지 알아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오늘 돌을 모은다 그러죠. 돌을 버린다. 그리고 성경에 떠인 돌이라는 게 나옵니다. 떠인 돌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뭉쳐진 돌에서 내가 혼자 탁 깨가지고 떨어져 나온 돌이에요. 자유하는 돌. 따라하면 떠인 돌은 자유하는 생각입니다. 혼자 자유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버릴 때도 있어요. 내가 이 생각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집단에 빠져있는, 자면서 대답하네. 집단에 빠져있는, 웃겨 죽겠다. 대답을 잘하길래 봤더니 자고 있는 거예요. 자는데 대답을 잘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쨌든. 자, 떠인 돌은 자유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자, 어떤 집단에 내 생각이 묶여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생각을 내 혼자 잘라냈어. 그럼 나는 이 집단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야. 자, 그게 떠인 돌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생각 혼자.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뭔가를 버려야 되는 거야. 저 집단을 버려야지만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마음으로는 버리는 거야. 이제 육체적으로 못 버리니까 회사를 다녀야 되니까 근데 저들의 생각과 내가 어울리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그들과 단절시키고 생각을 단절시키면 나는 인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생각은. 근데, 자 보세요. 근데 모을 때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 돌이 힘을 가지려면 돌이 크기 따라 다른 거야. 자, 위에서 돌이 떨어질 때 요만한 돌이 떨어집니다. 이만한 돌이 떨어집니다. 대가리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작태를 보세요. 요즘 여러분 그 연락 많이 오죠? 뭔 연락 옵니까? 여론조사. 맨날 뭐 하면 여론조사. 그거 뭐예요? 생각 모으려는 거예요. 돌멩이 모으는 거예요. 돌을 모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 그러면서 또 이제 누가 이재하면 이러면 뭐예요? 그러면 생각이 자꾸 덩어리가 지. 그럼 내 혼자 전부 주변에 온통 동네방네 누구 그러면요. 내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요. 왜?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땡기는 힘이 셀까요, 셀까요? 지금 이런 거 하죠. 없죠. 대가리가 몇 개 안 없거든, 지금. 생각이 몇 개 안 모여 있어요. 지금 이것도 모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큰 교회 가면 어때요? 힘이 세요. 왜? 돌멩이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 왜? 우리가 전병 목사가 한때 엄청 강력한 파워를 가졌는데 지금 분석해보면 이런 거 돌멩이들을 바위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가 있잖아요. 뜨인 돌을 만든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쪼개가지고 자유롭게 해서 이렇게 선택하도록 만드는 설교가 아니고 그 설교도 뭐 지금도 맞죠. 지금은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과거에 그의 설교는 이제 뭐요? 이런 거예요. 저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딴 생각 못 해요. 그냥 흑백 논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 좋은 놈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들으면요. 그런데 엄청 논리적이고 시원한 거예요. 그 반박하기가 어려운 그 예화를 너무 잘 들기 때문에 예시도 일반 사람이 드는 예화가 아니고 자기만의 독특한 예화들 남들이 쓰지 않는 그 굉장히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독특한 예화를 들기 때문에 그 논리에 쑥쑥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맛있는 음식이 막 맛있고 막 신선한 음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먹지 못하는. 젊은이 막 공급하니까 애들이 그걸 막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성이 딱 모여지는 집단 지성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게 들어와서 내가 딱 치고 싶은데 이 집단 지성에다가 막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논리를 내가 싸울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알려짐이 엄청 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세뇌시키든지 이단들은 세뇌시키거든. 세뇌도 얼빵한 애들 있잖아요. 한 10명만 모이면 이 세뇌되면 이 돌멩이가 이만한 거예요. 얼빵해도 이만한 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희미한 애들 이만한 돌 되면요. 아무리 예리한 생각 가진 사람이 여기 들어가면 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잠식돼 버린다. 우리가 집단지성이 되게 무섭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북한에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까? 북한에도 올림피아드에 나가고 수학, 경제, 그런 데 나가면 세계에서 주름 잡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아무 집단지성이 완전히 말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에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 혼자 동단적인 생각을 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되게 무섭다. 오늘 여기서 말씀은 생각인 거예요. 생각을 던질 때가 있고 생각을 우리가 모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자기 개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집중이 안 된다. ADHD들은 충분히 그렇습니다. 왜요? 생각이 다 던져졌어요. 생각이 모이지가 않아요. 제가 잘합니다. 왜? 보고 있으면 뭘 하는지 몰라요. 왜? 생각이 한 가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가 분석을 안 해봐서 그렇지 제가 보니까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뭘부터 할까? 무슨 과목부터 할까부터 시작해서
어느 부터부터 이런 복잡한 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오니까 멍해가 못하고 잠도 자야 되는데 텔레비전 좀 봐야 되고 어마어마하고 나는 세상 완전히 더럽지도.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저거부터. 그러다가 막 불안해가지고 시험 시간 다가오죠. 시간과 공간이 내 몸을 쪼아오고 있어. 그러다 보면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생각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개별적으로도 생각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힘듦을 겪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단순한 사람, 이런 사람 많은 사람 힘들게 합니다. 왜? 고집이 세다고 하죠. 왜? 주로. 그리고 근데 대부분 이제 뭐냐면 사회적으로 그 도움은 되는 사람. 그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대신에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속게 합니다. 왜냐면 믿음직스럽고 신뢰감이 간다. 따라가거든요. 망해요. 개망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지 않은 것은 뭐냐면 예리한 분석이 없다. 그리고 절대로 뜨인도로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석처럼 칙칙칙 들러붙는 그런.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주는 생각은 우리 게 아니에요. 자, 뭐 생명이란 걸 보면은 흙에서 나오고 물에서 나와요. 생명이. 그러면 물은 뭘까요? 제가 이것도 설명을 좀 희한하게 해볼게요. 돌은 뭐냐?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흙이 돌에 거둔 흙이에요. 그럼 생각이고요. 물은 뭐냐? 물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물이라는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흙은 천사다. 이렇게. 마귀나. 돌은 천사냐 마귀냐. 물은 사람이다 생각. 생명, 우리. 그러면 물은 뭐냐? 이 감정적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마음은 사람한테만 줬어요. 그럼 천사들은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뭐냐면, 자, 이걸로 예를 들면 더 쉬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애굽에 나올 때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물을 갈란 거예요. 거기서 표현이 뭐냐면 마른 땅을 걷겠다. 땅 위를 걷겠다는 거예요. 물을 걷게 한 거 아니고. 야쇼님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땅을 걷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른 땅을 걷겠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뭐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물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떤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내일 일이 많잖아. 그럼 일을 할 때 마음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거. 잘 생각해보면 마음은 도움이 안 돼. 왜? 갑자기 오늘 센티멘탈해졌어. 우울하다는 감정 보세요. 여러분 일하다가 우울해져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 이런 우울이 오냐? 나는 누구인가? 왜 나만 일하는가? 억울하다. 더럽다. 감정이 입사하기 시작하면 끝장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겠다는 물로 가르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때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거고 구약에는 일어난 거고요. 신약에는 뭐냐면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더 복잡한 문제 설명해 주는. 이게 의미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출애굽에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겠다는 거죠. 그럼 바다는 뭐냐면은 모든 물이 모여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건너야 될 강이 두 개가 있는데 건너야 될 게 바다를 건너야 되고 강을 건너야 돼요. 마지막 강을 건너가야 돼요. 강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하기엔 더 쉽지만 하나님 볼 때는 왜 바다라는 것이 뭐 의미하냐 모든 생각이 집대성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지성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을 가진 생각을 가진 자들을 불러서 단체로 걷게 만들었습니다. 단체로 걸었기 때문에 그것도 조그마지만 집단지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르고 세상에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을 자기들이 뭉친 생각들이거든요. 그걸 가르고 난 다음에 건너가게 만들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들의 감정을 가지면서 이 일을 못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드라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뜨뜻합니까? 누구도 생각나고 누구도 뭐 있을까 내 친구들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 못해요. 여러분 신앙심이 뜨거울 때 있대요. 그런 거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감정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주고 감정을 없애는 시간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이 뭐예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 왜 제가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뭐냐면 하나님 왜 내가 은혜로운데 지금 좋은데 왜 나에게 사랑이 없는 것 같지? 왜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안 느껴져요. 느끼면 안 되니까. 왜? 오늘 사랑이 더 풍성해서 누구도 보고 싶네. 오늘 누구도 생각난다. 뭐 하고 있을까? 나의 형제요. 이러고 있으면 나는 기도도 못해, 말씀도 못 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하나님 일부러 그냥 딱 갈아주고 마른 땅을 얻게 하는 우리 마음을 드라이. 어떤 전쟁 때는요, 전쟁이나 어떤 것을 뚫고 나가야 될 때는 드라이하게 만들어요. 근데 요단강도 강 마찬가지인데 요단강도 건널 때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홍해는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나간다 생각.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러 갈 때 함께 얻으러 가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 뭔가 뚫어볼 때 그다음에 이 가나안은요 개별적인 거예요. 개별적으로 갈 때 근데 다 보면은 이런 거예요. 요단강을 걷는데 하나님이 돌을 세워놓으라고. 그 강 밑에다가 뭐하러 물이 더 필 건데 거기다가 돌을 세워놓으라고. 기념을 삼아. 그게 물이 더 피더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드라이한 마음을 가지더라도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이 싸움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가고 어떤 생각으로 가는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돌을 세우다는 게 네가 어떤 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이 강을 건너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증거로 다 남겨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이냐 아니면 속이는 생각이냐 같이 건너가잖아요. 건너가지만 그거를 하나님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빼줍니다. 사람이. 왜냐하면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천사들의 손으로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강을 건너 그 싸움을 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좀 드라이한 거 지금 목이 마르고 드라이한 것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걸 이제 이러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보고 이 물과 돌이나 흙을 생각해 보면 참 희한한 결론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설명하시는지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뭐냐? 그게 나무고 동물이고 사람이고 살아있는 것도 움직이는 것들이 이게 이제 몸인 거예요. 다 말하자면. 그러면 천사들은 뭘 하면 안 되냐? 천사들은 우리 걸 빼들면 안 돼요. 생각만 있어야 돼요. 근데 천사들이 그러니까 사람 뭐냐면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가져서 좋은 생각을 받아가지고 천사가 주는 생각들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남기는 거죠. 그리고 이웃들을 전달해준 열매를 맺는. 오늘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매 맺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모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아무리 천사들이 이 천사인지 막인지 모르잖아. 어떤 생각을 줬을 때 이건 버려야 되는 생각이다. 이건 내가 하나님이 천사들 통해 주신 생각이 잘 기억해야 되는 생각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요,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타임을 놓쳐서 기도했어. 그럼 마귀가 기도시켜. 어떨 때? 내가 지금 기도를 해, 하나님 마음을 받았는데,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와야 돼. 이 타임을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평면적 1차 함수로 푸는 게 아니고 2차, 3차 함수로 푸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적분이 시간이 들어가는 수학 공식이 함수예요. 이거는 저 때가 있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은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1차 함수처럼 그냥 나중에 하면 되지가 아니고 그때 나중에 할 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뭐냐면 내가 그때를 지나버렸지만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그때 하는 것처럼 해주겠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적절한 시간에. 그러니까 돌이켜준다는 것, 그걸로 땡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회개가 없다면요, 우리는 이 때를 땡겨준다는 않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다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또 줄여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해버리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 정한 시간에 우리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이야 할 때 여기서 문이 열렸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지금이야 들어가라 할 때 열렸다 들어가고 문 다 닫혀요. 그리고 야곱이 큰 돌을 우물 막았다 했죠. 물이 우물을 막았잖아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큰 돌멩이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게 천사들로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함부로 생각과 마음이 왔다 갔다 못하도록.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자꾸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못 견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막아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 돌문을 열어 제끼려고 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돌문을 열어주시고 생각과 마음의 돌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가게. 근데 야주님이 오심으로써 이게 딱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의 돌문이 열려버렸고 육체의 돌문이 열려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예요? 이 육과 우리 육체와 우리 몸의 그 생각, 마음의 문이 열려버렸고 부활하심으로써 생각과 마음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한테 어쩌면은 큰 기회일 수도 있지만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온 거예요. 우리 피부가 없으면은 새로운 피부가 난다는 우리 피부가 다 바뀌었을 때 새로운 피부가 재생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폐혈증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감염이 완전 노출돼 버려요.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내가 밀폐된 공간에 잘 있으면서 이것이 새로운 피부가 났다면 참 좋은 건데 아이 피부처럼 좋아지고 근데 이게 나기 전에 감염돼 버리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와주죠. 우리한테는 이것이 엄청난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고 엄청난 위험과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뭔가를 중요한 단계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큰 굵직한 일 속에서 이런 리스크와 엄청난 것이 축복들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생각을 쫓아가서도 안 되고 그냥 저는 결국은 답은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솔로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고 해답은 그거예요. 이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해줘도 몰라요. 왜? 정답을 가르쳐줬지만
이 정답을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최종적인 것은 겸손이란 말을 하지만 겸손보다 더 낮아져야 되고 그냥 우리한테 없다라고 믿어야 되는.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요, 속이지 않는 진실한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진실해야 되고,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안 속이려고 코람데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속이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 사이에 속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단순히 속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일편적으로 정직하게, 이건 아니에요. 속이지 않는다는 게.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즉각 이 수신이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수신이 끊기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속이지 않지만은 속이는 게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훨씬 더 마귀가 하나님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 보이게. 그래서 돌이나 나무를 가지고서 우상을 삼는 게 뭐냐면, 돌이 뭐라고 했으면 생각이죠. 지금 보면 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성을 믿는 사람. 프리메이슨 그런데. 그런 자들이 뭐냐면은 자기 생각을,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왜 예수님이 조상의 전통을 따르지만 조상의 전통이 집단 지성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건 이미 그 해석은 지금 바뀌었고 지금 다시 해석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옛날 해석 가지고 계속 우리 울가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노력하기 싫고 하나님을 찾기 싫으니까요. 하나님은 새롭게 주신다고 하는데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옛날 거 가지고 그냥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때문에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속 우리한테 전파를 보내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옛날에 주지 않았네요.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내가 전파를 받으면 내가 혼자 받아가 뭐 하겠냐는 거죠. 나는 위험한 삶을 살아야 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전파가 더 좋아서 이게 맞아서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하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이깁니다. 끝까지, 딴 것까지 가라고 하시고. 그런데 전파 교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귀 생각을 받아놓고 하나님 생각을 자꾸 교란시킵니다. 다른 사람이 전파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 서로 간에 요통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 미친 듯이 막.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뭔가를 누리려고. 근데 세상이 바뀌면 다 뺏기는 거야. 그걸 마귀도 알고 그 마귀한테 마귀를 이용하는 그런 존재들도 안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탑재된 동물이 알듯이. 그러니까 그것들이 미친 듯이 이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딴 것까지 싸우라는 거죠. 이겨라는,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됐다고 말하는 순간, 됐다고 말하는 것도 없어요. 저는 요즘 잔주시는 생각은 그래요. 저절로 알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 대신에 행동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 안 하셔도 내가 아는 거예요. 된지 안 된지. 왜냐하면, 안 아플 거니까. 아직 아픕니다. 그럼 덜 된 거예요. 아직 정신이 없죠? 덜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막 기쁠 때가 있잖아. 조금씩 맛보게 하는 거야. 아, 이게 왜 이렇게 기쁘지? 이거 어디서 오는 기쁨인가? 하나님 이런저런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돼가고 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나한테 여러분이 하시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안 조급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원래 안 조급한데 지가 조급한 것처럼 느끼는 것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닥 안 조급해 보입니다. 근데 막 조급한 것처럼 느껴져요.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지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속이는 거예요. 내 마음은 평안인데 인지 못할 때가 있어.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볼 때 결국은 이제 이 돌멩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을 던지고 가려내잖아.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안을 때가 있다고. 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 생각을 내가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이제 우리 안에 자라서 생각이 되게 무서워요. 생각이 마음속에, 마음은 뭘로 이루어지냐? 생각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 생각이 자라가지고, 하나님 주 생각이 자라가지고, 우리도 열매를 맺기, 마음에서 커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뭐냐면,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해요. 영원한 믿음은 밑바탕이에요. 믿음은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 생각을 믿었습니다. 내 마음이. 그러면 믿음은 건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건조한 마음을 가지고 오랜 동안 지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회복시킬 게 영원한 사랑을 말했거든요. 영원한 사랑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전쟁이 끝이 나면 우리한테 좀 따뜻한 마음을, 그 사랑의 시작은 여유 같아요. 조금 약간 여유롭잖아요. 그리고 한 번씩 생각도 나고요. 제가 어제도 생각이 나서 절제를 시켰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생각이 나거든요. 이제 약간 여유로움. 그리고 약간 한 번씩 이제 감동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약간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이러면 이제 사랑이 시작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다음에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동시적으로 같이 오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우리가 좀 기쁘잖아요. 자꾸 이게 동시적으로 오고 있어요. 기쁨이 오잖아요. 기쁨 다음에는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제일 처음에는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믿음 위에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위에 영원한 기쁨이 옵니다. 다음에 영원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혜로 덮어질 겁니다. 다 시켜주십니다. 영원한 지혜가 도저히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생각과 마음이 동굴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람, 그다음에 우리 그 다음 게 뭐냐면 품으로 안는다. 그다음에 이 아는 것을 포옹한 것을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거는 뭐냐면 버렸다가 생각을 버렸다가 버린 것도 있고 구분하는 것부터 가잖아요. 버린 것도 있고 취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생각이 취하는, 하나님 취하라 해서 생각을 취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되냐면 막 품었습니다. 하나님 품으라 해서 사람들이 막 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품은 것을 버리라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품은 자들을 버리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함께 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막 천사들은 막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분리부터 하고 이게 하나님 준 생각이 아니다 막 찾다가 분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모든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 함께 하면서 품었다가 이제는 개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풀어 다 쪼개버린다. 나눠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누고 나면은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실까? 이제 진짜 하나 되게 하시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열매로 가는 시간, 주수할 때라고 이 말씀이 그렇게 저한테 느껴졌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한테 부르신 말씀도요, 곡식을, 밭을 봐라. 밭에 곡식이 이어져 주수하게 되었다. 아버지에게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주수할 일꾼이 천사들이고,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다가 저한테 이상한 안에서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과정인가 봤더니만
생각이 이기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생각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박살내고 쳐내는 과정이에요. 아파도 안 아파다는 거. 오늘은 제 몸을 되게 아프게 하네요. 생각을 아프게 하네요. 옆구리도 아프고, 자꾸 얼굴도 아프고, 누가 때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런 거 돌로 치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돌로 치라. 생각으로 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돌로 쳐라. 생각으로 쳐라. 또 그다음에 우리가 물로 친다. 물을 친다. 마음을 깨뜨린다. 그러면 마음이 기름은 물 종류잖아요. 그럼 기름은 뭐냐?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는 몸을 의미하면 자기 몸과 마음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향기를 확 퍼뜨린 거예요. 향유. 향기로운 냄새까지 만방에 다 퍼뜨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항아리 안에 든 물을 피로 바꿨다. 물은 피로 바뀌었다. 생명 있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졌다. 그렇게 혼인잔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의미를 두고 말씀을 본다라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막 살아있는 그리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뭐를 조심해야 되고 지금 뭐를 해야 될 때인지가 좀 분명해질 겁니다. 구약에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건 지금은 하나님이 그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잔치를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게 어려운 거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구약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과 마음, 악함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자체에서도 분별이 돼요. 근데 이 시대는 뭐냐면 강하고 분별 안 되는 교활한 인간은 몇 명이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보여지는 이런 일 가지고 분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악하다. 교활해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안 보이는 영역을 설명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주소한 일꾼들을 약속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합니다. 나한테,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우리 민족 위에, 우리 영원한 가족 위에, 영원한 교회 위에, 영원한 나라 위에 예비된 주소한 일꾼들을 동시에 속히 보내주시기를 영원한 약속대로 믿고 구하오니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신 영원한 믿음으로 믿고 영원한 사랑이 그 위에 자라고 그 위에 영원한 기쁨이 올라오며 그 위에 영원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 위에 영원한 지혜가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시다.